왕조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동급의 저주에 빠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자 대적자가 나타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뜻을 펼치는 것 같아도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두 지파를 주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역사 가운데 펼쳐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타협하는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선지자가 타협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어떻게 주변의 공격으로부터 속아서 주변의 공격 때문에 내 삶이 독특하게 내 삶에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내 삶의 매력을 스스로 저버리는지 교묘한 주변에서 오는 영적인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키워드로 정리하면 영적 질투입니다. Spiritual envy. 내 주변 사람들, 내 부모, 내 자녀 다 착하고 배울 것 많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내 주변 사람들 따라갈 때 내가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의 뜻 이거 버리고 주변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 정도 살면 되지 않을까, 이 주변의 이야기들을 듣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질투를 어떻게 경계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동급의 저주입니다. 지난주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경고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날 건데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야. 심판하면서 제단이 둘로 나눠지게 쩍 갈라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그 예배에 참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이 집회가 딱 끝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막 꽃 갑자기 빵 깨지고 막 이거 막 둘로 갈라지고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일을 본 거예요. 이 청년들이 와 대박 하고서 집에 갔는데 이 청년들의 아빠가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내 교회 갔다 왔는데 대박이었잖아. 뭔데 이거 짝 갈라지고 난리 났어. 그런데 이 아빠가 늙은 선지자였다 보니까 야 누군데 그 선지자가 누군데 갑자기 이 아빠가 그 집회 가운데 있었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늙은 선지자가 관심을 가졌을까? 지금 자신의 주변 선지자들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어떤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금송아지에서 예배드리게 만드는지 그 패턴을 알거든요. 이 늙은 선지자는 그걸 여로보암으로부터 미리 경험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때쯤 되면 떡 먹으라 그래. 이때쯤 되면 돈 줘. 이때쯤 되면 집에 가서 쉬라 그래. 그 종교인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을 딱 마주쳤을 때 여로보암이 똑같이 매수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지난주에 봤던 건데 7절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원래 떡 주고 물 주고 예물 주면서 적절히 타협하면서 금송아지에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야, 이렇게 모든 선지자가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일을 안 하겠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야, 너 지금 젊다고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늙은 선지자의 마음이 어때요? 그거 얼마 못 가.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여기서 사역자로 살아남으려면, 여기서 선지자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게 이렇게 행하는 거야.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정신 분석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투사적 동일시죠.
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너라고 그렇게 되겠냐? 나도 망했는데 너도 망해야지. 이런 마음인 거죠. 신학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spiritual envy. 영적인 영적인 이 질투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도 안 돼야 돼. 너도 그 꼴을 못 보게 하겠다. 그러니까 만나서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떡 먹어라. 쫓아가서 다시 떡 좀 드시고 가십시오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 그것은 이 사람이 언제나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결단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갈림길에 늘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이 똑같아요. 좀 전에 여로보암이 뭐라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돌하게 거절했던 게 뭐예요? 예물을 줄게, 떡 줄게,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똑같이 오늘 15절 보면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자. 그러면 똑같은 유혹을 또 한다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을 한 다음에 늙은 선지자가 한마디 더 붙이니까 그 말에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 말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영어로 보면 I also am a prophet as you are. 너 같은 선지자다. 나도 이 선지자 경력 짬밥이 꽤 된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셀프 피티, 자기 연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유혹에 굴하지 않는 이 마음 알까?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 알까? 이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구래요? 똑같은 선지자래요. 그리고 나보다 연차가 훨씬 많아요. 나 35년째야 이런 이 할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선지자 생활 진짜 힘들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받고 저것도 하는 거야. 나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한테 그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셔서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너무 큰 위로로 들린 거예요. 너무 큰 격려로 들린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너무 지혜롭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직접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거 다 버리게 되고 자기 연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얼마나 따뜻해요. 이 말 한마디에 다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자기 연민이 도대체 뭡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정당화하는 거.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이 뭐라고요? 내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제일 불쌍하죠? 나도 내가 제일 불쌍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뭐 성도가 불쌍하냐, 목사가 불쌍하지. 여러분 그러죠. 야, 목사가 불쌍하냐? 뭐 일주일에 설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내가 제일 불쌍하지.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떠냐?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이 마음 아는 사람 없을 거야. 그 마음이 있다고. 나는 어려워. 나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야. 내가 되게 참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 이 마음이 드는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나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주신 뜻은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이게 뭐였어요? 특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것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영광 주셔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게 주셨던 영광과 특권과 매력이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뀌어요? 나만 힘들어. 이 마음은 누구도 모를 거야. 자기 연민으로 바뀌는 순간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말에 맞아. 왜 나만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달라질 필요가 있을까? 나도 남처럼 평범해지고 싶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매력, 영광, 이것을 스스로 어떻게 놓치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제목과 같아요. 동급의 저주에 빠진다는 거예요. 동급이 무엇입니까? 동류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비슷한 또래, 비슷한 부류,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직종, 그 급의 그 부서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는 일들, 받는 유혹, 비슷한 시대를 살면 그 나이에서 무슨 생각할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뭔지, 거기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되는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그 나이 되면 그 포지션에 가면 우리 다 똑같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추석 때도 만나봤죠? 다 뻔히 보이죠. 저 큰아빠들 모여서 무슨 얘기할지 뻔히 보이죠. 남들은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사람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할지 다 보여요. 편 갈라지잖아요. 자녀교육 얘기하는 팀 한 분 있고, 코인과 주식 얘기하는 팀 한 분 있고, 부동산 얘기하는 팀 이쪽에 있고, 사우나 가서 지금 정치 얘기하셔야 되는 분 한 분 있고, 다 나눠져 있어요. 나는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부류에 따라 그 나이에 그렇게 살아왔고 요런 인생 겪었으면 무슨 얘기할지가 다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부장님이 지금 뭐 하고 싶어 하는지, 지금 그 사장님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주변에서 그런 동급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렇게 살라고 하셨고, 내게 이런 방향 주셨고, 그 말씀, 확신, 내게 주신, 직접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시대 정신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평균이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 요즘 우리 학교 나온 선배들은 보통 어디 간대? 그런 것만 중요한 거예요. 전망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다 그렇게 결혼하잖아. 다 이런 사람들이 만난다며? 그런 조건 찾아서 가면 되겠네.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말씀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기준으로, 시대의 평균을 기준으로 내 삶의 목표를, 방향을 조정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그 저한테 주셨던 도전이 뭐냐? 개척을 했다 보니까 교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주중에는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인에 묶여 있어야 되니까, 야, 이거 내가 개척은 해놓고 사람들 다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여기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좀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개척을 일찍 하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직접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원래 새벽 기도도 있고 점심 채플도 있고 저녁 채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충분히 기도한다고. 근데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내가 잠자기 전에 내가 나만 따로 기도실에 가서 1시간씩 하루에 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상황이 내게 또 이렇게 개척하신 게 있으니까 내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성도를 세우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오냐? 주변 전도사님들이 와요. 이 방에 있던 전도사님들이 갑자기 바퀴벌레처럼 나타나서 저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유, 형님, 오늘은 PC방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유, 형님, 차 한잔하고 와요. 이건 주님도 아셔. 형님 마음 다 아셔. 내가 들었어. 음성 들었어. 걱정하지 말고 가요. 카페 갈 수 있습니다. 카페 나쁜 거 아니에요. PC방 갈 수 있죠. 전도사님들도 가끔 갈 수 있어요.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느낌이 뭡니까? 내게 주신 게 있거든요. 내게 주신 거.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때 어때요? 저 사람만 기도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꼬시고 싶은 거예요. 영적 질투죠. Spiritual envy. 너도 망해봐라. 같이 좀 안 갔으면 같이 좀 총싸움 좀 하자. 이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그 개척할 때도 개척하자마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진짜로 신기한 일, 제 친구들 중에 친했던 모든 제 친구가 동시에 결혼을 하면서 경기도 아파트로 나가서 신축 아파트로 다 들어간 거야. 그럼 내 마음이 어땠습니까? 내게 주신 마음은, 너 관악구에서 개척할 거 아니냐, 너 성도 주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교회 근처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집이 어디? 나 경기도 광주야. 너 못 만나? 잘 못 만나? 집에 가야 돼. 너무 멀어. 지금 차 막혀서 가야 돼. 저녁 예배 끝나자마자 막 가버려.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어찌됐든 여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뭐 세운 트리움빌이라고 여기서 어디 시작을 한 거야. 꼭 그때 옆에서 어떻게 됐느냐? 다 경기도에 신축 아파트 찍었다고 막 카톡방에 사진 올리고 막 뭐 커뮤니티 센터 있다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꼭 그럴 필요 있나? 내가 꼭 그럴 필요 있어?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살려면 나도 주변 따라가는 게 있지. 그러니까 내 목표가 어떻게 바뀝니까? 평균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동급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시대 정신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순간에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나만의 삶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제단을 깨뜨리면서 예언할 수 있었던 그게 특권이었죠. 그게 영광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였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거기 그 자기 연민의 죄가 들어오니까 내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똑같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뭐라고요?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이상한 상황이 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사명을 요구하시지? 왜 우리 가정에서만 내가 이 삶을 감당해내야만 하지? 나도 평범해지고 싶다. 아니에요. 저 목사님 삶에 목사라고 다 똑같고 집사님이라고 다 똑같고 60대라고 다 똑같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 은퇴하면 다 똑같지. 야, 목사님 뭐 다 이쯤 되면, 이 나이 되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때 꼭 명심하십시오. 어디에나 하나님 계시죠. 맞아요.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우리 가정에만 주시는 독특한 일이 어디에 생기냐? 똑같지 않은 곳, 남들과 다른 곳에 분명히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나에게 영광 주시는 그 매력이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이 동료들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지 재밌는 역사적인 예를 보고 갈 건데, 지난주에 신사참배 얘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무겁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 근데 그때 당시 신사참배 안 한다고 고문받는, 미움받는 목사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를 괴롭히는 가장 큰 동료의 적이 누구였냐? 일본 사람들 아니었다는 거야. 이 목사를 괴롭히는 가장 큰 적이 누구냐?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신사참배라는 책에, 목사님 성함이 같다 그랬죠. 오창희 목사님이 쓴 책인데 들어보십시오. 평양노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된 주기철 목사에게 산정현 교회의 목사직 사표를 강요하였다. 노회는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킨 후 그의 가족을 사택에서 끌어냈고 사택 문에 못을 박아 봉수했다. 어떤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북만주로 이주하자 그 지역의 목사가 오히려 일본 경찰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자라고 고발했다고 한다. 또 서울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는 그 교회를 관할하는 외경, 일본 경찰이죠. 외경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주일 예배를 신사참배 없이 끝마쳤다. 궁송 요배도 하지 않고 한국 신민 서사도 외우지 않은 채 예배를 온전하게 진행하였다. 그러자 이것을 지켜본 다른 목사가 예배 직후 관할 경찰서에 이를 고발했다. 이것은 신사참배가 일제의 강압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목사의 적이 누구였어요? 목사의 동료, 목사의 목사였다고. 목사의 적은 목사였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나 신고하는 사람이 김현수 목사님입니다. 신고해버리시면 언제나 경계하고. 농담인데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사람들이죠. 내가 주변에 도움을 받고 이 선생님으로부터, 이 교수님으로부터, 이 직장 팀장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이 엄마 맘카페에서 이런 도움 저런 도움 그런 도움 받으면서 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너의 가정이,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기를 원하냐 말할 때 하나님이 내 내면에 주시는,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보단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주변의 이야기 때문에 그 영적 질투에 넘어가서 내 삶의 매력을 다 잃을 수 있다. 우리 성경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실패 속의 은혜입니다. 오늘 결국은 이 베델 선지자가 떡 먹고 가라, 너 이 이야기하는 것에 넘어가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 말에 집에 들어가서 같이 떡 먹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영이 늙은 선지자 가운데 임해서 예언을 해버립니다. 너 왜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갑자기 사자에게 물려죽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쭉 읽어보면 이거 무슨 이런 이상한 얘기가 다 있어. 갑자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혹했는데, 유혹한 건 베델의 늙은 선지자잖아요. 죽는 건 누가 죽어? 하나님의 사람이 죽잖아. 안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여러분 그 얘기 하잖아요. 늙어서 이렇게 늙은 분들을 서로 욕할 때 그러잖아요. 늙으려면 곱게 늙으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그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냅둘 것이지. 쫓아가가지고 떡 먹고 와라고 와가지고 걔 같이 먹인 다음에 유혹시켜서 넘어간 다음에 걔 혼자 사자에 물려죽게 만드는 게 말이 되냐? 오늘 본문 읽으면 이게 무슨 은혜야? 적용이 뭐예요? 사자를 피해 다니십시오. 뭐 이것도 아니고 떡 먹지 마십시오. 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너무나 큰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냐?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남에게 임하는 심판을 통하여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혹한 건 난데 제가 죽게 돼요. 하나님이 이 베델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죽게 될 것이다 예언하게 하십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어쩌다가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가 보지 뭐 이상한 예언을 다 보겠네 하고서 이 사람이,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동네 사람이 조금 있다가 와서 이야기해.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집에서 떡 먹고 간 사람 있잖아요. 사자 물려서 죽었어요. 그 순간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이걸 그냥 전했다고. 너 사자에 물려 죽을 거야. 뭐 이상한 내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갔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자에 물려 죽었대요. 그때 느껴지는 게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구나. 하나님이 아직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일하고 계시는구나. 베델의 금송아지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내 입에 말한 것이 실제로 내 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 늙은 선지자가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가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지금 사자 물려 죽었대요. 이 듣자마자 이 선지자가 그 시체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적용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여주시면서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적용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랑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죠?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듣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알죠? 5년 동안 설교 드렸고요. 10년 동안 설교 드렸고요. 저 사람 이 교회에 가면 어떤 레파토리로 나한테 이 본문에 무슨 얘기할지를 다 알아요. 말씀이 실제로 들려요. 무슨 뜻으로 말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내가 앞으로도 안 변할 걸 내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 순간 어떻습니까? 말씀이 실패했다고 느껴져요.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 내버려두지 않고 건지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보여주시면서 건지셔요. 지금 베델의 선지자가 한 짓이 뭐였어요? 유혹해서 그냥 뭐 얘 질투하는 바람에 그 떡 먹이고 보냈잖아요. 사자 물려 죽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사자 물려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보는 순간에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인생이 닫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인데도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일으키시길 원하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셔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내 주변에 사자에 물린 시체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지금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안 바뀌어요. 지금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한테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이거 지금 선지자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엄마도 신앙생활 해봤어. 여러분도 그러죠? 나도 아유 팀장님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 내 인생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 자녀에게 실제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대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고르고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은혜 주시기 위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보여주세요. 내가 그냥 그렇게 실행했던 걸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때 깨닫게 돼요. 내 자식이 사자에 먹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식 잘못 키웠다. 정말로 공부만 추구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정말로 돈만 추구하게 만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내 뜻대로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남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다고. 아, 진짜로 이런 아내를 만나니까, 이런 자녀를 두니까, 이런 남편을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신다고. 그냥 내 뜻대로 행하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래, 그대로 그 자녀가 그렇게 가게 하세요. 그래, 그렇게 내 인생을 살게 하세요. 그때 내 주변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와, 이 질병은 내 뜻대로 안 되네. 와, 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네. 와, 이 승진이, 이 사업이,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되네. 보여주세요.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내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거 내게 보여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상황 내가 눈으로 보게 하시는군요. 적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사자에 물린 것과 같은, 야, 잘못 교육시킨 것 같다. 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다. 그 결과가 보일 때 있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늙은 선지자가 자기 멋대로 그대로 살아버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만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이 시체를 보게 만드세요. 그 순간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 진짜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되는 거였네. 그걸 보면서 우리 여러분 오늘 이거 보면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늙은 선지자를 죽여야지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한 이 사람이 죽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죽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린 억울하게 이 본문을 봤지만 이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죽이지 않으십니다. 죽이셨으면 벌써 죽이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주변을 보게 하세요. 내 자녀가 믿음을 떠납니다. 내 이 부모와 남편이 이 가정이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내 사업이나 이 재정이나 이 질병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낫지 않는 상황을 보게 하세요. 사업이 매출이 오르지 않고 연구가 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게 하세요. 그때 안 되는구나, 망했구나. 절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군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군요.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내가 훈육하면, 내가 돈으로 바르면, 내가 잘 살살 다르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그 보여주세요. 페드리 선지자가 그렇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기회를 주고 계셨구나. 내 마음이 너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보여주시면서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게 이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사람 진짜 억울한 사람이죠. 늙어서 죽을 거면 곱게 혼자 죽을 것이지. 왜 남 유혹해가지고 이 사람 죽게 만들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는 남에게 임하는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세요. 그런데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제안했을 때는 어땠어요? 버텼어요. 유혹을 이겼다고. 근데 지금 어때요? 죽어버렸잖아요. 결국 끝 아니야? 결국 망했네. 결국 유혹에 넘어갔네. 24절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며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오늘 이걸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본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챗GPT에 치고 야, 이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 그림으로 그려줘 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해본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그를 만나 물어 죽였대요.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체가 가만히 누워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자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사자는 시신을 찢겨 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찢겨 발렸으면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나귀가 있죠? 사자는 나귀랑 사이좋게 노는 동물이 아닙니다. 찢겨 발려야 돼요. 근데 이 사자가 가만히 있어요. 나귀도 사자 옆에 너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28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자가 시체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앙 물고 숨만 끄는 다음에 건드리지 않았고 이 나귀 옆에 있는 나귀도 찢지 않았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실패가 허용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억울하게 죽였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이거예요. 시체를 가지고서도 하실 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아니 유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용해 버리셨어요. 근데 사자가 가만히 서 있어. 나귀가 가만히 서 있어. 이 시체를 더 이상 찢기지를 않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자가 이 안타깝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시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유다의 늙은 선지자가 난 줄 알았는데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도 내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본문에 우리가 동감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잘해보고 싶었죠.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예수님 만날 때, 또 뜨겁게 은혜 받을 때, 우리가 가정과 회사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해보기를 원한다. 내가 이런 가정 꾸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녀를 교육시키기를 원한다. 내 인생에 내 첫 번째 유혹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여로보암의 이 유혹에 굴하지 않고 내 인생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늘 부담감과 죄책감이 뭐예요? 두 번째죠, 두 번째. 결국 넘어졌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잖아. 결국 버티면 뭐해? 결국 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주님, 나 참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주님, 내가 진짜 내 마음이 이게 아니었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잘 서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의 목사 생활, 내가 뭐 엄마로서의 생활, 아빠로서의 생활 5년, 10년 지나보면 어때요?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 앞에서 사자가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실패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라고요?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했죠. 맞아요. 이건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여줘요. 나의 실패가, 실패 맞다니까요. 나의 실패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실패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상황, 실패한 상황을 허용하시면서도 내 삶에 선을 이루실 그 모든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실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연속 성공의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첫 번째 잘했죠. 두 번째도 화 안 냈죠. 세 번째도 참았는데 네 번째 질러버렸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것도 한번 참아야 돼. 유혹도 한번 참아. 이거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두 번째 이길 수 있어. 오늘 우리가 시체 더미가 돼서 우리의 삶에 온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처음엔 잘하려고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됩니까? 이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엔 좋은 말로 했죠. 처음에는 이 뇌물에 넘어가지 않았죠. 처음엔 음란과 폭력과 비교와 질투와 미움에 절대나 넘어가지 않았었다고. 결국 넘어갔잖아요. 그럼 어떡하냐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고. 오늘 성경이
더 큰 은혜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두를 위한 구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사람 죽었잖아요. 뭘 구원입니까? 오늘 이 성경이 이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다의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은 걸 보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시체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 셋째 앞에서 뭐라 그러냐? 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거 있잖아. 내가 유혹해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거야. 내가 그걸 이제 알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알았어. 내가 죽인 거야. 그래서 유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때 이 죽은 사람 묘실에 나 같이 묻어줘. 얘를 나한테 데려와서 내 무덤에 좀 같이 묻어줘. 왜요? 이 사람이 죽은 건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는 안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묻어줘 이야기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뭐냐? 그 뼈와 내 뼈가 마주차게 합쳐지게 해달라. 31절 보십시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나 베델의 금송아지에 절하고 있었는데 금송아지를 다 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어. 근데 그게 진짜였음을 내가 이제 알게 됐는데 내 인생이 이제 어떡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음을 아니까 이 사람 죽인 건 내가 죽은 거니까 나 같이 묻어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델이 같이 묻어달라고 했잖아요. 베델의 선지자가 어떻게 됐냐? 살았다는 거야. 이 마지막 온전한 회개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죠.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건데 요시야가 모든 것을 개혁하면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그 사건 속에 두 묘비만 서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물어봅니다. 쟤네 둘은 뭐야? 그때 신하가 설명을 해요. 그 얘기가 연결되는 열왕기하 23장 15절입니다. 300년 뒤에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 들어보십시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제 개혁을 하는 거예요. 16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 쓸어서 다 망한 거예요. 다 심판당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눈에 두 묘비가 보입니다. 저거 뭐야? 17절.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다 심판받고 다 죽었는데 두 묘비가 서 있었는데 저거 누구 비석이야 했더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사마리아의 그 선지자가 같이 묻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둘은 살았다는 거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군요. 그분의 은혜를 구해서 내가 잘못했음을 알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분의 죽음에 내 인생을 같이 묻어달라. 그분의 뼈에 내 뼈를 같이 합쳐달라라고 말했던 마지막 이 베델의 선지자의 회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어. 똑같은 구원이 이 방식대로 너도 구원을 받을 거야.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님 내가 뭘 구원을 받아요? 똑같은 비슷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있죠. 아무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 나 대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분. 피터 라이타르트 교수님이 이 본문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그 거짓 선지자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는다. 수세기 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강도의 소굴이라 정죄한다. 예수님 얘기해요. 또 다른 더 큰 요시아가 다윗 집에서 나와 성전을 뒤엎고 예배를 방해한다. 또 다른 선지자는 마귀들과의 식탁 교제를 거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드신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충성된 선지자의 운명은 오늘 열왕기상에 나온 불충한 하나님의 사람과 동일하여 찢기고 타인의 무덤에 묻힌다. 그러나 이 선지자와 이 요시아는 무덤에 머물지 않는다. 그가 바로 유다이며 음녀 이스라엘을 위해 죽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린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죽을 거면 네가 죽어야지. 왜 억울하게 쟤가 죽게 만드냐? 본문이 이상하다. 아니요. 이 본문은 정확히 그걸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너 때문에 억울한 저 사람이 죽었지. 저 사람이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으면 저 사람 다시 살 때 너도 같이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자기가 유혹시켜놓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이 내러티브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똑같은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하냐? 이사야에 남의 무덤에 묻혔다. 이사야 53장 9절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시체를 내 묘실에 좀 가져다 줘라. 저 사람 죽은 거 내가 죽는 거거든. 30절 보십시오. 곧 그의 시체를 뭐래요?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 무덤에 가냐? 다른 사람 무덤에 간다. 마태복음 27장 59절 보십시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뭐래요?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누구 무덤이에요? 요셉 지가 죽을 때 죽으려고 한 무덤이라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거기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내 죽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죽음에 누가 같이 있냐? 진짜로 죽어야 될 옆 사람들이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32절 보십시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나와 같이 억울하게 묻히신 분, 그분과 함께 묻히면 원래 내가 죽어야 됐었는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그분과 같이 묻힐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살게 될 줄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그러면 그분이 죽으셨으니 오늘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오늘 나도 같이 묻어주십시오. 주님과 같이 묻는 것 외에는 내가 다시 구원받을 길, 내가 다시 살아날 길이 없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다 타협해버렸고 내 영적인 모든 매력을 다 잃어버려서 나도 그냥 세상이 사는 그대로 흐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이었는데 내 인생 마지막 매력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인생인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과 같이 묻힐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부활과 영생이라는 내 인생만의 독특한 영광이 아직도 남아 있는 줄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인생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으니 주님이 나의 인생에 남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 보여주실 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자녀가 방황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은혜인 줄 믿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벌어진 내 힘대로 안 되는 상황이 내 삶의 저주가 아니라 보여주시면서 회개케 하시고 살리시려는 계획인 줄 알고 오늘 안 되는 이 순간에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 주님 앞으로 갈 때 분명히 나는 그 뼈와 함께 묻혀 내가 살게 될 줄 믿겠습니다.
오늘의 풀리지 않는 순간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체처럼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고 망한 내 삶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나름의 목표가 있었죠, 저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여기까지는 타락하지 않기를 원한다. 여기까지는 주님 배신하지 않기를 원한다. 여기까지는 욕하지 않기를 원한다. 여기까지는 실패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기를 원한다. 나름대로 세웠던 인생의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무너졌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시체 옆에 사자가 서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시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일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실패는 맞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실패는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기 원했지만 관심 가지지 못해서,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해서 이 자녀가 삐뚤어진 게 아닌가 라는 인생의 모든 죄책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실패와 같은 그 상황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도 그 뼈와 같이 묻어주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 인생도 살리시는 주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변의 영적 질투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남과 똑같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과 확신에만 머물러 내게 주시는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타협하며 살았던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내가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관계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을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 나의 실패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실패는 아님을 믿습니다.
억울하게 죽었던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죽으셨던 예수님 따라 나도 같이 묻히고 같이 살기 원합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는 내 인생을 붙잡아 주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내게 많이 주신 독특한 매력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모든 매력을 잃어가는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죽을 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묻힐 때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주변 따라서 또 시대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독특한 매력과 독특한 사명을 잃어버린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잘못한 것이었으나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기 위해 주변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여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완고한 마음들이 다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올 수 있도록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권적으로 실패하게 하실 때 하나님,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진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 통해 나를 같이 살게 하신 그의 권능을 의지하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억울한 모든 상황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잘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연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심판지 않으시고 하나님, 시체를 통해서도 실패를 통하여서도 주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일이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 보여주실 때 하나님, 그것이 절대 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를 돌이키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회개의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억울하게 대신 죽으신 일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매력과 영광이 되었으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 벌어진 모든 실패를 통하여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멋진 선한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